오늘 말씀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걸 배에다 실었는데 두 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목적이 물고기 잡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처음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우와, 우리 선생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비로소 그때 믿었다는 얘기고, 오늘 이 기적적인 사건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배들은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게 본업이지만은 결국 이 기적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 이 2022년에 수요일 날 시리즈로 제가 45개의 기적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사건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화면에 들리는 또 그 유튜브나 모니터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시겠지만, 이 본당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엄청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데 기적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병 나아야 합니까? 병이 나아도 또다시 병 드는데 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까? 결국은 죽는데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자녀들의 길이 형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니까 그 본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벌을 내렸는데 에스겔서 36장이었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선민이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고로 너희들이 잘한 것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고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복 받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을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정의를 명확하게 세 개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 이 세 가지는 제가 꼭 기억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하는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다. 이 세 가지는 늘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다 그랬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많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을 생각하지만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왜 구태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외로 먹는 일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광고 내용이지만은 2월은 친교의 달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친교할 때는 먹는 것이 있잖아요. 마시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지금은 간식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많지만은 저는 그 구역 예배 가는 재미가 말입니다. 구역 예배 가는 재미가 계란을 삶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떡볶이를 해주기도 하고, 제 모교에는 이북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구역 예배 가면 꼭 만두를 끓여줘요. 만두를. 그러니까 모이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리를 먹이고 12광줄에 남았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기적도 마시는 거였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유월절 음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역시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맞습니다. 먹고 마십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먹고 입고 누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아니다. 사실요, 주님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피와 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눈이 확 밝아졌어요. 방금까지 같이 오실 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음식을 먹고 눈이 확 열려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성경에는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가정교회, 셀, 그룹, 순모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음식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2배가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채웠는데 이 풍어의 기적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였다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난 이 기적은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히는 게 무슨 큰 기적입니까? 그러나 전문가인 어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2배에 가득하게 채웠다. 기적이지요. 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는, 오늘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고 풍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제 후로는 뇌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5장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분명히 시작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에 나간 이유가 잠자리 때문에 나갔습니다. 교실에서 책상을 붙이고 자보니까 겨울에는 괜찮아요. 문 다 잠그고 책상 붙이고 이불 뒤집어서 자면 괜찮아요. 여름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때는 선풍기도 없었잖아요. 뭐 에어컨은 무슨 에어컨.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여기 우리 서울에 노숙자들 밥 풀어 갈 때마다 제가 꼭 한 얘기가 있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보다는 내가 노숙자는 선배다. 그럼 그 사람들 안 믿지요. 근데 여러분, 겨울보다 여름이 견디기가 훨씬 힘듭니다 하니까 거기서 고기 끄덕끄덕 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남대교회 담임 목사, 저 사람 진짜 노숙자 생활하니까 맞구나 인정하잖아요. 여름에는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바깥에서는 못 자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책상을 붙여놓으면요, 책상이,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다닐 때는 2인용 책상이었어요. 그건 조금 괜찮아요. 근데 고등학교 부산에 와서 보는데 전부 다 1인용 책상이잖아요. 이놈을 6개 붙여놓으면요 울퉁불퉁합니다. 높이가 안 맞아요. 등이 박이에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이 의자를 2개 탁 마주놓고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스폰지가 있잖아요. 스폰지가. 그리고 안 떨어져 옆에. 2개를 붙이면 옆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질 염려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처음 나가게 된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자는 것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뭐 거짓말 못해요. 처음 교회 나갈 때 예수 믿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도 친구들 가자 해서 교회 가보니까 잠자리가 좋고 먹는 것 주고 마시는 것 주고. 그런데 딱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증거이며 이것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럴 수 있었다. 교회 갔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믿잖아요.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예수 믿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전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전부 다 거짓말로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봤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구역원들끼리 혹은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갔더니 이런 게 좋다 하니까 삐쭉삐쭉 그러면서, 왜? 안 믿었기 때문에. 그 간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종종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잡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오던 전문적인 어부들입니다.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세 사람이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들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실마리는 목수이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스운 소리 하고 있네. 목수가 돼가지고 낮에는 고기가 얕은 데로 나오는데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목수의 말이지만 그 말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만큼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접근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지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가버나움에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배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사실은 베드로가 고마워야 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마워하는 표시로 내가 네 배를 사용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팁을 주겠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게 우리 주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말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두 번째 간주일 날 바로 전도사한테 대들었습니다. 나는 교회 나온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온 것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또 하나님을 지금 믿으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전도사님이 계속 설교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고. 저는요, 교회 나가자마자 그렇게 따진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야, 좀 더 다녀봐라. 네 이제 교회 나는데 2주일밖에 안 됐잖아.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종교를 위해서 있냐. 그거는요, 처음 청년으로서 말입니다. 참 교회 나와서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우스운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우스운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네가 나를 따라오겠냐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사용하시고 마치 베드로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방식이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얼르시고 달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마음을 잘 모른다.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고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있더라도 절대로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강단에 서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대해서 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게 정면으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게 얘기했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한 번이라도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변명한 적이 있습니까? 오해내요 하고 풀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12년 세월 1, 2년 12년 동안 제가 억울하고 분한 소리 듣고 답답한 소리 들은 거 다 변명하려고 그랬으면 한 번이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변명하는 소리를. 그게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제게 내가 목사님에게 이상한 소리 했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정색하고 변명한 적이 있다고 들은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차츰 알아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럼 다 목사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 바쳐가면서 물질 바쳐가면서 헌신하는데 앞에 서서 일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는 다 듣습니다. 온갖 소리 다 들어요. 우리 찬양대 지휘하는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갖 인간들에게 온갖 오해를 받으시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부가 있었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다 그냥 가버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 어떻게 믿게 된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처녀 총각 때 배낭여행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상대하지 말자. 결혼하면서도 그랬대요. 우리 부부는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이 지구상에 교회를 없애는 일에 전력하자. 그렇게 둘이 약속하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그랬대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가.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 교회 나가서 깨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접근 방식이요,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아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자, 그 말씀은 뭔가 하면, 혹시 지금이라도 이런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럴 수가 있다 오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온갖 방법으로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가 고팠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인 것처럼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처럼 오늘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현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가 있고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내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들이 내 속을 썩여도, 이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의존했으니까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당면한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나 처녀 총각이 사이좋게 지나다가 삐져가지고 다투어서 헤어졌어요. 그대로 헤어지면 헤어지는 것이지만 다시 만나면 찰떡같이 달라붙어 버려요. 그 위기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알았다면,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무들을 불러서 손질합니다. 자, 5장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그물이 찢어지고 있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그다음 말도 보세요. 잠기게 되었더라. 찢어질 뻔하더라 아니에요. 찢어지고 있어요. 지금 잠길 것 같더라 아니라 지금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이 많아서 찢어지고 채움에 잠기게 되었지만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함으로 동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동무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엎드렸습니다. 참,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배가 잠기게 됐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관계가 있나고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 보십시오. 베드로만 놀랐습니까? 성경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주위에 있는 동무들이 다 봤을 텐데 성경에 남아있는 어부들의 이름은 4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 이름은 안 나오죠. 성경 기록에 나오는 이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창피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부로서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목수의 말에 의존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때까지도 이분이 내 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러면서 반신반의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기 몇 마리만 잡아도 기적인데, 몇 마리만 잡아도 기적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정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베드로가 아마 원했던 것은 고기 6마리, 많으면 한 40-50마리.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이지적인 지성적인 판단이 혹 부족하였다 할지라도 얕은 곳에 몰리던 고기들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우와 대박이다, 그죠? 대박 정도가 아니죠.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은 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싫어하니까. 우리 주님은 이해에 우리에게 대박을 터뜨리시기 위하여 수요일 저녁 특별한 이벤트로 기적적인 역사를 차가운 밤바람
높은 꼭대기에 꿇어앉아 기도하는 제에게 45개나 되는 기적을 낚아 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직 41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흉어의 상황에서 만선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오늘날의 베드로를 꿈꾸면서 우리는 지금 이적 행전, 기적 행전, 미라클 액트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